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성령 충만함 받는 말씀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나요? 이번 달은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그리고 선교사가 누구였고요? 바울이었죠. 초대교회 온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이끈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12사도였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이죠. 미리 뭘 봤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창조주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는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언약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 그쵸? 근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든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뭐예요? 사단이죠. 그죠? 원래 천사였던 이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았죠. 그런데 이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을 공격을 했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너희가 뭐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가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원래 만든 인간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이 준 것으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각인되고. 각인이 뭐예요? 우리 혜민이 각인이 뭔지 알까요? 모르죠. 각인은 도장 본 적 있어요? 도장. 도장은 나무나 뿌리나 이런 거에 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 새긴 거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칼로 깎아서 새긴 걸 각인이라고 해요. 그 각인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내렸어요. 깊이 내 것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것이 또 나의 삶에 뭐가 돼버렸어요? 체질이 되었어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힘,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게 아니라 인간에게 먼저 각인 뿌리 체질 된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최고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물질, 돈이 최고라니까. 얼마 전에 진짜 설문조사한 게 있다고 하죠. 청소년들한테 내일 만약에 지구가 종말이 와서 오늘 너희들한테 하루의 시간을 준다면 뭘 하겠느냐 했더니 제일 많은 숫자의 청소년들이 뭘 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은행을 터온다고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뭐가 각인된 거예요? 이 물질 돈이죠. 이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고 나의 이름을 날리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 이게 깊이 새겨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나요? 그리고 뭐가 뿌리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우상이 뭐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혜민이 문화가 뭔지 알아요? 문화, 우상 문화 많이 들었는데 문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문화가 아니라 어떤? 사단이 준 거. 바로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사단이 줬는데 우상 문화도 그렇고요. 이거 보세요. 사단이 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안 생기려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가 중심인 게 영적 문제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 막 떼쓰고 울고 뒤집어지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도 애기 때 그런 적 없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뭐 사람들 많은 백화점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막 팔다리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저거 사주라고 울고 그런 적 없지요? 여러분들은 랩런트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가 완전히 중심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릴 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어릴 땐 진짜 내가 중심이야 하고 막 울고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데 점점 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딱 숨기잖아요. 숨기는데 내 생각, 내 마음이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참 이상해. 그렇게 다 누구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정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 뭐예요? 정신은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이 생각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 마음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아빠가 1,000억이 있어. 나한테 벤츠를 사준댔어. 막 청소년인데도 이렇게 막 거짓말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실제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요? 맞아요. 조현병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환청도 들리고요. 그렇죠? 이상한 냄새도 나요. 누가 우리 집이 비었었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믿어요. 이 사단이 준 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생각과 마음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우울증도 있고요. 좋으면 막 붕붕 떠가지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조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더 심각한 병, 조현병.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단계로 가요. 거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조현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살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 누가 줬을까요? 맞아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그 뿌리는 사단이 준 걸 몰라요. 원래 인간, 이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원래 인간으로 살면 내가 중심이 될까? 하나님이 중심이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내 영이 너무 행복하죠. 또 생각과 마음, 정신이 건강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99%의 사람들이 이런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뿌리가 내린 거예요. 어제 선생님 작은아버지랑 사촌들 뭐 이렇게 카톡방이 27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막 엄청 오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왔을까요? 어제가 할머니 기일이더라고요. 제삿날. 그래서 가족 공동묘지에서 막 제사 지내는 걸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조상을 의해야 돼. 조상한테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뭐를 열심히 했어요? 제사를 잘 지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 모여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 무덤 앞에서 그렇게 해야 조상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는데 이 자식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자기들도 잘 되고 조상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준 생각이거든요. 그게 우상 문화가 된 거예요. 우상 문화가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너희들 잘못된 거야. 하나님 믿어도 제사 지내야지. 조상을 의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저희를 좀 훈계하시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사단이 준 마귀 자녀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 실제로 조상들이 잘 도와주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귀신, 마귀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잘 되게 해줄까요? 절대로 아니죠.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생기게 해요.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몸이 편해요, 안 편해요? 대부분 몸 아픈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질병이 온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왜 아플까 그러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참고 있다고,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힘, 그 영적인 힘이 아니면은 정말 깊이 스트레스가 몸의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모든 거의 아픈 부분들, 염증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도 거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 뭐가 병든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진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죠. 지금 선생님이 생각한 것이, 선생님 할머니는 지옥에서 엄청 고통을 받으면서 얘들아 제발 그것 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 명숙이한테 복음 좀 받아라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르신들한테도 이 복음을 진짜로 전할 날이 있겠죠. 선생님은 그걸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까지도 그냥 젊어서 죽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내리면은 후대들한테도 똑같은 어려움이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완전 복음으로 맨날 말씀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예. 여기는 이제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되어지질 않아요. 이게 다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우상 문화의 불신자 상태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하라고 했죠. 이 영적 문제, 사단이 준 이 문제는 무엇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것만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셨죠. 그렇죠? 이 오직 복음이 각인이 되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체질, 체험이 돼야 된다 했죠. 오직 복음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상관이 없어. 괜찮아.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뭐 하면 돼요? 각인을 체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를 했어요? 실수를 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베드로는 끝난 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 끝난 줄 알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뭐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개 한 개까지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성현이가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네. 어떻게 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이 복음이면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너무나 뿌리가 깊이 내린 거예요. 선생님도 얼마나 뿌리 내렸겠어요. 그런 조상들로부터 태어난 이 유전자가 엄청난 우상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렸겠죠. 그리고 내 중심, 내 기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 엄청 무시했겠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그 생각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오직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판단을 한다고 했어요. 오직 무엇만이? 말씀만이. 이 말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 매일매일 기록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죠? 참 왕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가 되는 그 시간, 그렇죠? 근데 이 누구야? 베드로에게 이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어디로 모았어요? 감람산으로 모았죠. 그렇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흔들렸던 베드로가 오직 깊은 말씀의 뿌리가 내린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게 베드로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전 세계에서 온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마가 다락방이었죠. 이 마가 다락방에 뭐가 되었어요? 주역이 됐어요. 누가? 베드로가. 말씀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이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오직 기도인데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렇죠?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면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무슨 체질이 되게 해줘요? 오직 기도의 체질. 이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릴 때 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러던 내 기준이 없어지고 누구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러면 말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게 바로 전도가 되죠. 복음이 있으면 이게 전절로 전도가 되는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힘이 생기죠. 어떤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렇죠? 지혜도 있어요. 아, 우리 윤서는 어쩜 그렇게 지혜가 많아?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 영력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호흡도 하고, 여러분들 이 복식호흡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복식호흡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건강한 음식 먹고 그럴 때 체력도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자석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능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힘? 경제적인 힘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전도자로 제자를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딱 잡고, 그죠?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리고 24시 기도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 진짜 믿어요? 커서 말고 지금 어릴 때 그 힘을 진짜 얻으면 진짜 멋진 랩런트들 될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창세전 영세전에 지목하여 부르시고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심어준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며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고 그것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이 평생의 언약의 말씀으로 잡고 실제로 실천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